경쟁 상대를 뜻하는 영어 라이벌은요, 이 강을 뜻하는 영어 리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강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거든요. 농경 사회였기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강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위쪽 물이 가장 맑겠죠. 즉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 강물을 두고 서로 싸운다. 여기에서 경쟁 상대 라이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라이벌은요,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과 학생들끼리, 또 식당 사장과 사장끼리, 카페 사장과 사장끼리, 이렇게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지, 교사와 학생, 또 식당 사장과 손님은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라이벌처럼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이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라이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은 이들은 큰 착각과 오만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큰 오해를 받으시는데요.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아멘. 지금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면서 저 예수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두목 귀신이 예수님을 조종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지금까지 모든 능력은 귀신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누구일까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요, 이 극보수주의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 하레디가 있습니다. 이 하레디가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또 검정색 모자를 쓴 사람을 보면 이분들이 하레디예요. 이들은 극보수주의 초정통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담을 쌓았습니다.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요. 핸드폰을 사용해도 이 투지폰을 사용해요. 이 투지가 아주 넘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 남자들은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이 구약 성경, 특별히 토라를 연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까요? 바로 여성들이 대신 일을 해요. 우리나라였으면 바로 쫓겨났겠지요. 하루 종일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해박한지, 이 하레디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박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구약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귀신의 역사라고 말했지요. 여러분, 정말 이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을 라이벌로 생각해서 시기심과 질투심에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있던 이 유대 공동체와 이 유대 종교가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율법교사의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진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면 진리가 아니죠. 만약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유대교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리일까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해서 이 교회를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큰 위기이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또 여전히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잘못이지 예수님이 복음이 거짓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론을 하시는데요. 우리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 개역개정은 내가 진실로 말한다. 즉 내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어떤 진리요? 28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죄사함의 교리이지요. 이 죄사함의 교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죄사함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얻게 되는 은혜이지요. 이건 진리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2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아멘.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세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늘 용서하시고 참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령 모독은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실망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참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말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 성령 모독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음해하고 공격하는 태도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태도이지요. 지금 율법학자들은 반복해서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는데 그 귀신은 두목 귀신이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반복한다라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율법학자들은 의도를 가지고 반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거짓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성령 모독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이 고집이 아주 셉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 왕 바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은요, 이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보시면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개역개정은 마음이 완악해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고집이 세면요, 상대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내 말은 맞고요, 상대의 말은 무조건 틀려요.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충고, 조언을 하면 마음을 상해해요. 마이웨이, 내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가 뭘까요? TV나 미디어 매체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해. 너 자존감 떨어졌어? 용기가 없어? 너가 주인이 아니어서 그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를 주인 삼는 시대입니다. 마치 구약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점점 종교가 없어지는 무종교인 무신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조사해 보니까 이 무신론자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신론적 무신론자입니다. 즉 종교에 반감이나 혐오가 있다기보다는 신존재에 대한 합리적인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태도예요. 아무리 내가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신이 있다? 아직 근거가 부족해. 그래서 신은 없어. 이게 바로 인신론적 무신론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험론적 무신론자예요. 세상에 만연한 고통과 불평등을 보면서 이 사랑과 정의의 신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태도입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착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아니, 신이 있다면 이 독일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시간에 왜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은 없어. 이게 바로 경험론적 무신론자입니다. 세 번째는요, 적대적 무신론자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참혹한 전쟁과 폭력을 보면서 종교는 사람과 세상을 망치는 악의 근원이야.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대표적으로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신이란 잘못된 믿음이 가져오는 환각에 불과하다. 종교는 모든 악의 근원이다. 또 칼 막스는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종교가 인간의 삶을 망치고 있다. 즉 종교가 악이라고 적대적으로 보는 시각이지요. 그런데요, 이 무신론자들도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유신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태평양에 살고 있는 작은 새우 한 마리가 넓은 태평양을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교만함이죠.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와 흐름을 잘 살펴보면요, 이 세상의 변화와 움직임을 잘 성찰해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고 섬세하고 완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신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를 대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혈관을 다 이으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길이가 12만 킬로미터가 된대요. 지구 2바퀴 반을 돌린대요. 엄청난 길이지요. 아니, 어떻게 그 긴 혈관이 우리 한 사람 몸 안에 다 들어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은요,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무려 속도가 1670km입니다. 우리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KTX가 약 320km예요. 또 비행기는 600km입니다. 그 속도보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전혀 우리는 움직임을 못 느끼고 있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또한 매일 아침에 뜨는 해와 지는 일, 또 낮과 밤이 교차되는 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모든 질문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그 답을 완벽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세요. 실제로 대표적인 무신론자였고 대한민국의 지성이라 불렸던 이어령 교수님도 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쓴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이지요. 합리적 사고를 자부했고 자신했던 그가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의 영역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믿음입니다. 오늘 또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다해서 말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굳어버려서요. 때론 고집이 세서요.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 알았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저 예수는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야. 또 하나의 선지자일 뿐이야. 고집이 세고요. 또 믿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공격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모독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 모독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할까요? 바로 율법학자들로 인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을 매인다. 아멘. 자, 이 모독하다를 원어적 의미로 나쁘게 평가하다, 그 대상을 방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고요, 그 성령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의 역사를 나쁘게 평가하고 방해함으로써 누군가가 누려야 될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종종 율법학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맹인이다. 맹인이 지금 다른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 너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지금 바른 길을 가야 될 영혼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참지 않으시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목회와 사역이 예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할 질문이겠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공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파송한 사도이고 작은 예수들이지요.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나는 작은 예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진리가 필요한데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진짜 진리인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닮아 있을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반대라면 그들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성령의 역사를 도울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방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최고의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도는요,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결국 이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말 필요한 영이 죽어 있는 거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했다면 이 표면적인 현상만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왜요? 그 이면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센시티브, 이 민감성이 살아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왜요? 바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영광과 소망과 능력을 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현상을요,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을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이제 그 감추어진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멘. 이 말은 너희들의 말 논리적이지 않다. 어떻게 사탄이 같은 사탄을 쫓아내느냐. 사탄이 서로 싸운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되물으십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 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 갈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만약 도둑이요, 도둑질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힘센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도둑질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힘센 주인을 묶어놔야겠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마귀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는 지금 사람들 속에 주인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요? 바로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를 내가 쫓아내야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를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귀가 세상과 또 인간의 주인 노릇했다면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지요. 이게 복음이지요. 지금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사건이에요. 그때 왜 마귀가 그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마귀는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던 이 세상을 주권을 빼앗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막고 싶었지만 보기 좋게 패했지요. 여러분,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될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곧 지금 불순종의 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지금도요, 여전히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고 있는 그 마귀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즉 이 시대에 유행하는 트렌드는요, 이 마귀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나쁜 문화는요, 점점 더 잔인해지고 음란해지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이지요. 인간의 죄악으로 벌어지는 참혹하고 끔찍한 사건 이면에는 그 배후에서 그 인간을 조종하는 마귀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한 자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 집에서 귀신 봤어요. 또 자기 집에 놀러 왔던 친구가 이 귀신을 봤대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자매, 걱정하지 마요. 그런 사건을, 상황을 마주하면 두 가지를 하세요. 먼저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요, 대적하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마귀는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그들은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마의 관계에 맞설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신갑주로 입으라고 말합니다. 계속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핵심은요, 바로 사탄을 향한 강력한 교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핵심은요,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확고히 붙잡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율법학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돕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또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그 눈으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마귀는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만듭니다. 핑계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겨서 이 예배 자리에 빠지게 만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무찌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날마다 사랑함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과 공격을 능히 이기고 예수님의 꾼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